예,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은 1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자비함을 노래를 했고요. 20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은 의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45절까지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뒤돌아보며 미래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요. 46절에서 50절까지는 다윗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예측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근데 좀 길어가지고요. 가는 데까지 가고 시간이 되면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흠이 없이 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는 것은 자기에게 의가 있어서 죄가 전혀 없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얻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를 얻는 것은 성경에서 다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기준이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기준으로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더럽다고 했을까? 더러운 옷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는 부패하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의를 따랐다는 것은 내가 깨끗했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덕을 많이 베풀고 살면은 나중에 그게 좋은 열매로 오는 거고, 내가 악을 행하면서 살면은 그 악한 열매가 내 삶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때가 언제인지 지존파 나왔을 때 굉장히 90년대였나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데려다가 죽이고 돈 빼앗고 너무너무 악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교도소에서 누가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그랬더니 후회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진작 알았더라면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너무너무 후회하고 너무 자기가 사회 악이 된 거에 대한 회개를 하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사형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다 달라요. 지금 80매덕이라고 하는데 80매덕에 자기 의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는 건 내 기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했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의 근거는 뭐냐? 이 보상의 근거라는 게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이게 이 사울과 다윗의
그 상태에서 다윗은 일방적으로 도망다니는 피해자의 입장이었고,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볼 때 사울은 일방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인 거예요.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다윗은 왕의 사위였지만은 쫓겨다니는 피해자의 입장이에요. 피해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분노하는 일밖에 없어요. 화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용서하라 그래요. 왜 용서하라고 할까요? 용서하게 되면 내가 피해자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의 어떤 그 삶을 해석하는 방법,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삶이 닥쳤을 때에 내가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결국 내 삶의 열매로 내게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은 알았어요. 뭘?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악한 삶이라는 거. 저는 뭘 보고 배웠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울을 보고 배웠을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심대로, 그 욕심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이 땅밖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가진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내가 가진 왕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하는 행동을 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내 맘대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내 맘대로 상황을 분석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피해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았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저는 제가 했던 말들이 성경에 있다는 걸 보고서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믿음 없는 기도를 참 몇 년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눈을 뜨면은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눈을 안 떠지고 그냥 저녁이 되면 성경에 그 신명기 있잖아요.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런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저는 몰랐었어요. 왜 몰랐는가? 맨날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도 내용에 그 질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 일한다 그러면 난 무서워요, 싫어요 그러고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아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거는 악한 거다. 누굴 보고 배웠어요? 사울을 보고 배운 거죠. 사울이 어떻게든지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결과물을 봤겠죠.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사람들이. 어느 때 버립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옛날에 저희 아는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모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을 수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나는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내가 언제 왕의 사위가 된다고 했어? 사위하라 그래서 블레셋 양피 갖다 달라 그래서 갖다 주고, 그런데 사위 해놓고는 왕이 쳐다본다고 나 죽이려고 하고, 사울은 창을 참 잘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툭 하면은 수금 타고 있는데 창이 휙 날아오고,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 이제 붙들고 엉엉 울잖아요. 울면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발짝밖에 없어. 언제 너네 아버지가 나한테 창 들려서 내 목숨을 가져갈지 몰라. 다윗은 항상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은 뭘로 해결했냐? 기도로 해결한 거예요. 아무도 다윗 편이 없었어요. 다윗이 책임져야 할 400명, 600명은 있었어도 다윗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요거는 복 주는 말씀, 요거는 아닌 거, 부담스러운 거, 싫은 거, 이게 아니죠.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 땅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도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율례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완전성이라는 거는 도덕적으로 전혀 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난 성실하게 살았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거를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완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이다. 이거 어려워요. 그리 쉽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흘러넘치는 죄악을 내가 이 스스로 견제하고 이것을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나이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성실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그 정화되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 보면은 화가 많이 쌓인 사람들이 뇌출혈이나 심장으로 문제가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와요. 내 화가 뭡니까? 우리 불같이 화내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쏟아내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자신을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요? 지킨 건 뭐예요?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삶의 열매가 성실함의 열매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지켰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
좋은 걸 거뒀다는 거죠. 의를 따라 갚으시고 내 목전에서 내게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겐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여기에서 사악한 자는 왜곡된 자랍니다. 생각이 왜곡된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깨끗하다, 깨끗한 자, 이거는 나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분리시키다, 쪼개다, 선택하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리 중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내 삶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런 거룩한 삶을 살 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고 따라가는 거, 거룩함. 그래서 이 대부분 자기 고집을 못 꺾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뭡니까? 내 고집대로 하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무시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서도 이게 일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가 마트에 가서 좋은 물건이 있어도 옆에 사람한테 소개하잖아요. 이거 뭐 세일 안 하는데 50% 이상 세일이야. 빨리 가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렇게 의를 따라 살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좋은 걸로 채워주셨다. 갚아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악한 자, 이게 내면이 왜곡돼 가지고 비틀어진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삐뚤어진 사람. 그래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공고한 백성. 그 공고한 백성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경건한 무리들. 이 공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리니. 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만한 걸 자신이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말씀의 불이 켜졌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시편 119편 11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던 것처럼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도 주님 자신이 나의 등불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에 가는 길을 인도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오니까 내 흑암을 밝히래. 흑암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의 등불을 내 안에 켜주시니까 흑암이 물러갔다는 거죠.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아들의 나라를 이렇게 옮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밝히시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가요. 이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은 뭘 얘기합니까?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담에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갇히는 거죠. 근데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고 이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오늘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는 아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아빠 동생이 피터가 죽었어. 죽은 지 4시간 됐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아들한테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냥 둬라.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었대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아들한테 가는 데까지 1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대요. 근데 달려가는데 이제 운전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이렇게 가는데 안에서 통곡이 막 올라오는 눈물이 나오고 아들이 죽음에 대한 이제 반응인 거죠. 막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계속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막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이거하고 막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막 씨름을 하면서 한참 씨름을 하다 보니까 찬양이 나오면서 감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씨름을 끝나고 이제 거의 이제 1시간 거리 달려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들이 멀쩡하더래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는 그 아들이 이미 4시간 전에 죽어서 시체실에 들어가서 발목에다가 이 시체 번호까지 이렇게 해놨었대요. 그랬는데 그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한테 내가 전화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 갑자기 시체실이 냉동실에 완전히 들어놓여 있던 동생이 일어나서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해. 그래가지고 의사들도 뭐 당연히 놀랬겠지요. 다 놀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번 이 냉동실까지 다 들어갔다 나온 이 몸이기 때문에 다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보통 한번 사람이 이렇게 뇌나 심장이 이렇게 뭐 심장이 멈추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 이 혈액이 응고가 돼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4시간 동안 확실하게 의사들이 죽었다고 해서 냉동에 넣어놨는데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지금 몇 살 그 냉동실에서 4시간 있다 살아나와서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너무 정상적인 아이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아무나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오는 건데 이 다윗은 어떤 장애물이나 담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넘어갔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이고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 같으면 벌써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말도 잘 못 알아듣지. 믿지도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내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신 그걸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담이 있을 때, 내가 뛰어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뭘로 그것을 헤쳐나갔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내 이성과 논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잘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이 보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데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믿어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그 믿음은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얘기하고 나의 불신을 버릴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한테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방패라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만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가?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요. 요즘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그분이 움직여 주세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 몇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몇천 년 전의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거죠. 성실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깨끗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됐든 검은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노예가 됐든 빚쟁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방패막이 되주신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우리는 다윗은 일어나는데 우리는 왜 안 일어나? 안 가니까 그래요. 하나님한테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빛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는 여자니까 봐주고 너는 남자니까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진 않지만 그분에게 오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그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가장 믿을만하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옆에 이웃 나라에서 무슨 건물들이 지진이 나서 무너지는 거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부로 집을 지었나. 아니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 난 그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빌딩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냥 두부. 그래서 이렇게 가서 잔해를 보면 철근이 없어. 안 들어갔어. 관시가 하도 대단해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멀쩡하면은 건물인 줄 알아. 그 안에 들어갈 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 나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은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하고 안 믿고 행동한 게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 같으면 한 대 팍 때려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불신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망하는 것보다 고생을 허벌나게 많이 했어요. 그 지식이 올바른 말씀의 지식이 있었더라면 그 수많은 세월을 얼마나 아낄 수 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바른 길을 이 고속도로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 내가 너무 많은 세월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은 인생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고생은 많이 했어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정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죠.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려면은 내 힘이 없어져야 돼요. 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조금 부족한 거 요거 채워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다 했는데요. 요만큼 모자라요. 요거 채워주세요. 이게 그 폴로시오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아이스크림 위에 체리로서의 하나님을 원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했던 것처럼 그분의 표현을 참 잘하시죠. 하나님은 전부를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부분만 내가 다 해놓고
이 아이스크림 위에 체리의 그 아름다운 것처럼 요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예,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보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동안 기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결단하고 따라가야지 이거보다는 아직 내가 안 빠지면은 내 거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기준이 사라지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어도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셨어. 맞잖아요. 그냥 놔두면은 사울에게서 요나단의 왕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위를 다윗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셨어.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 다윗이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 가운데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훈련을 한 거죠. 그 대신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참해 주셨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만 섬기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나는 너를 통치하기를 원해. 나는 너가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된 그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갑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가득 채워 있어도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이 뭡니까?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현장 속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를 인정하고 네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에녹은 아무것도 일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정하면 형통이 와요. 이 요셉이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는 요셉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신분이 노예가 됐든 포로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들과 함께해서 포로 중에서 총리까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하도 이렇게 축소시키니까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니? 너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거죠.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힘을 삼고 살면은 인생이 형통의 길로 갑니다. 우리 여기까지 갑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힘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은 1절에서 19절까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절부터 여기에서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따랐어요.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따라 산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십니다. 예, 온전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내가 문제가 많고 담이 있고 내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담을 뛰어넘고 적이 쳐들어와도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을 가지고 힘들어 중매산에 하지 말고 내 힘 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와 우리 하나님 멋지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